제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한국에서는 명절입니다. 또 명절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네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또 살아가 보십시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라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됨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돌아보면, 특별히 전쟁에 관한 역사를 돌아보면 참 이스라엘 민족들과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직접 그들이 우리가 쳐들어가서 그 땅을 취한 것보다는 외세의 침략을 참 많이 받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과 우리의 공통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유라고 생각한다면 약소국이다, 힘이 없는 민족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비단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화평을 먼저 얘기하십니다.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이란 어찌 보면 대부분의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방어적인 개념이 더 큽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는 전쟁을 제외하고는 먼저 공격이나 위협을 가해오지 않으면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특별히 10절에서 14절을 보시면 가나안 원주민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과의 전쟁에 대한 규례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 이 족속들 17절에 나오잖아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브리스 족속, 히위, 여부속 이런 족속들을 아는 다른 족속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 외에 이방인들에게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하자 라고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들이 화평하기를 동의한다면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서로 피해를 입히지 않고 조공을 바치는 그것으로 끝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야. 무자비한 신이야. 진멸하라 하셨어. 하나님은 그렇게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야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사람, 특별히 살인을 저지르거나 그에 버금가는 범죄를 행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범죄를 혹시나 저질렀다 할지라도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율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생명도 함부로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의 목적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나라의 성이나 마을을 공격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탈취해서 우리 민족의 이익을 취하면서 더 땅을 넓혀가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한 말 같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의 목적은 평화였어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전쟁. 그래서 그들의 전쟁의 모습은 방어적인 경향이 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을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화평을 먼저 얘기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맞받아치지 말고 화평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공격이나 위협을 가겠다 할지라도 혹 그 화평을 청했을 때 손을 잡으면 그것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탄과 이 죄의 세력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영적 군사들 아닙니까? 세상은 온통 영적 전쟁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결코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평화롭게 보인다면, 좋아 보인다면 그건 위장된 거예요. 속이는 것입니다. 큰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숨긴 채 그저 다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위장의 거짓말이에요. 제가 어깨가 아파서 지금 이곳에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수술할 뻔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수술 안 하는 방법으로 지금 계속 주사 맞고 도수치료 너무 아파요. 계속 그것을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아픈데 아예 안 아파, 난 괜찮아, 그런 것은 거짓이거든요. 아플 때는 더 아프게 해서 그 아픔을 빨리 회복하는 것도 좋은 치료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문화로 가득한 곳 아닙니까? 그렇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문화가 아니라 그 사람들과는 화평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생각, 그들의 문화를 전체를 다 품고 다 공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거하되 나의 확실한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즉, 믿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기준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저지르게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어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부딪힙니다.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이념적으로 부딪힙니다. 종교적으로 부딪혀요. 생각이 달라서 부딪힙니다. 그럴 때 싸우라, 이념 논쟁을 하라, 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처럼 화평을 먼저 하되 화평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히 응징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치고받고 싸워야 된다? 사실 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죄의 세력과 은밀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을 경계하고
철저하게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권세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돼요. 불리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당하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면 그것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고요.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나는 믿는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두워지는 것이고 썩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다 걱정하면서 빛이다, 소금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너희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화평을 유지하는 일은요, 쉬운 것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내 마음이 먼저 화평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화평할 생각조차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내가 화해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또 죄와 하나님,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가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게 하는 그런 귀한 일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화평케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어이 해내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해 보이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1, 2, 3 기도 운동으로 나아갑니다. 화평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도 개발되면서 사람들의 움츠린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사 주님과 함께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